길가메시 프로젝트. 길가메시는 기원전 28세기경 수메르 지역의 우르크를 지배한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가장 친한 친구 엔키두가 병에 걸려 죽자 그 시신을 안고 오랫동안 슬퍼하다가 시신에서 나오는 벌레를 보고 공포를 느껴 자신은 결코 죽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그는 우주의 끝을 향해 여행을 떠났지요. 사자를 죽이고 전갈인간과 싸우며 저승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죽음의 강 뱃사공인 우르샤나비의 배를 움직이는 신비한 돌로 된 것들을 부숴버린 뒤 최초의 홍수에서 살아남은 최후의 생존자 우트나피시팀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메시의 원정은 실패로 끝났다고 합니다. 그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하는 존재로서 빈손으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지혜의 한 토막이 그와 함께했지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신들은 인간을 창조할 때 죽음을 필연적 숙명으로 정했으며 인간은 그 숙명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인류의 모든 문제 중에서도 가장 성가시고 흥미롭고 중요한 것은 늘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죽음은 우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근대 후기 이전까지 대부분의 종교와 이데올로기는 이를 당연시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신앙은 죽음을 삶의 의미를 주는 원천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죽음이 없는 세상의 이슬람, 기독교, 고대 이집트 종교를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 종교는 사람들에게 죽음을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하며 내세에 희망을 두어야 한다고 가르쳤지. 죽음을 극복하고 이곳 향해서 영원히 사는 것을 추구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지요. 선지자들은 죽음에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의미를 부여하기에 바빴습니다. 길가메시는 실패하였지만 그가 추구했던 영생불멸의 길가메시 프로젝트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목표가 너무 멀고 높은 듯하지만 지난 세월 동안 인간이 이룩한 엄청난 의학적 성과를 보면 나름 수긍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많은 치명적인 질병이 극복되었고 그와 더불어 인간의 수명도 비약적으로 길어졌습니다. 과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란 그저 해결해야 할 기술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어떤 질병이라도 미래의 인간은 결국 그 치료나 예방 방법을 찾아내고 말 것입니다. 인체의 노화도 유전공학의 발전으로 그 진행을 늦추거나 반전하여 회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심장 등 장기가 적절히 가동되지 않으면 기계나 새 것으로 교체하면 되죠. 인체 장기의 3D 프린팅 기술도 상당히 진전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가다 보면 인체의 많은 부분이 인공의 것으로 대체되면서 인간은 불멸의 사이보그가 되는 것입니다. 최근 유전공학자들은 예쁜 꼬마 선충의 평균 수명을 2배로 늘리는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그들은 호모사피엔스에 대해서도 동일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나노공학자들은 수백만 개의 나노 로봇으로 구성된 생체공학적 면역계를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 로봇들은 우리 몸속에 살면서 막힌 혈관을 뚫고 바이러스와 세균과 싸우고 암세포를 제거하며 심지어 노화 과정을 되돌릴 것입니다. 몇몇 진지한 학자들은 2050년이 되면 일부 인류는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한 불멸은 아닙니다. 사고를 당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치명적인 외상을 당하지 않는 한 생명이 무한히 연장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길가메시 프로젝트가 성공하든 그렇지 않든 더 놀라운 것은 생물학적인 육체가 없는 삶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래 인류는 마인드 업로딩 기술에 의해 기계화될 것이고 그러면 호모사피엔스는 생물학적 죽음 이후에도 영생과 여러 개의 삶을 누리는 신인류 호모 옵티머스로 진화할 것입니다. 미래학자 이안 피어슨 박사의 말입니다. 마인드 업로딩은 사람의 마음을 디지털화하여 컴퓨터 혹은 사이버 공간에 저장하는 기술로서 10년 내지 30년 이내에 성공할 것이라 합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의 주 연구 과제이기도 하지요. 인간의 마음이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 그곳에서 생각하고 의사 표현을 하며 살게 됩니다. 원하면 인조인간 안드로이드에 다운로드되어 현실 세상을 버젓이 돌아다니며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안드로이드에 혹은 안드로이드 하나에 여러 명이 탑재되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지요. 뭔가 찜찜하고 불안합니다. 불멸은 신의 것인데 말이죠. 인간은 드디어 신의 경지를 넘보게 되었다고 할까요? 신이 되는 그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삶은 과연 행복할까요? 영원히 산다면 매 순간을 열심히 살 이유가 있을까요? 마치 돌아가야 할 집이 없는 영원한 여행과 같을 것입니다. 그것은 방황입니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은
어둠이 내리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모든 순간순간이 절절히 즐겁고 행복하기만 합니다. 정처 없는 방황이나 무한히 허용된 골목놀이에는 아무런 의욕도 즐거움도 없지요. 영생의 삶이 그러하리라. 희망도 욕망도 없는 지루하기만 한 삶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사피엔스 저자 유발 하라리는 그런 미래 인류에 대해 이렇게 우려합니다. 스스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르는 채 불만스러워하는 무책임한 신들, 이보다 더 위험한 존재가 또 있을까라고. 영화 트로이에서 아킬레스는 브리세이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은 인간을 질투하고 있어. 인간에게는 죽음이 있거든. 우리는 늘 마지막 순간을 사는 거야. 그래서 모든 게 더욱 아름다운 거지. 언제 죽을지 모르기에 지금 이 순간에 내가 가장 사랑스러워. 우리에게 이 순간은 다시 오지 않아라고. 우리는 지루한 신의 영혼을 살 것인가? 차라리 신의 질투를 받으며 짧지만 아름답고 다부지게 살다 갈 것인가?